저녁 예배는 오늘 저녁이 새 예배에서 처음입니다. 근본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모였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신자들이 29분이 왔고, 어제 아침에는 28분, 오늘 아침에는 30명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지만은 모두 전부 거리가 멀어서 제가 오히려 믿음이 약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올라는가 생각을 했는데 30명에 새벽에, 이른 새벽, 요새는 교통도 불편하고 험한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렇게도 여기지 아니하고 30명의 아침에 모여 이른 새벽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걸 생각할 적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10년 동안 같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이 이 집을 짓고, 또 역시 하나님 은혜로 자기들이 지은 집에 모이길 좋아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적에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받은 사실이 증명되는 모임을 볼 적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한 장씩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피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쉽게 말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아브라함 선택은 12장에서부터서 25장까지가 전부 아브라함에 대한 선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그럼 오늘 저녁에는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12장을 잠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2장을 자세히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의 지시,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둘째는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애굽의 감, 아브라함의 애굽의 감, 10절에서 20절, 이렇게 세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진리, 무슨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철학적인, 문학적인, 신학적인 그것 말고 본문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진리, 성경 기자들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진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지시하시기를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떠나라. 내 고토와 친척 모든 것을 떠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떠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본문에 있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까지 복을 주려고 내가 너를 떠나라고 한다. 이 세 가지 지시가 1절에서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후에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누워있을 적에 함은 흉을 받지만 장자 셈은 어버이의 잘못을 듣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려고 옷을 어깨에 메고 뒤로 걸어가 덮어주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고 가리워주는 그 셈을, 노아의 세아졌던 그 셈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노아가 전날 말씀드린 대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의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 계통이 있게 될 예언을 노아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12장 기록이 됐었습니다. 떠나가라.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인류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지시하신 지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말을 설명하려면 많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다른 사람도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은 셈의 10대 손인데 왜 하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용서하십시오. 예. 아브라함 선택한 데 대한 어려운 교리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예정, 예지다. 장로교 칼빈 주의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 역사와 그 사람을 세상에 나기 전부터 정했기 때문에 아시고 때따라 부르시게 된다. 이것은 정통 장로교에서 사람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예지 예정이다. 그 사람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한다. 다른 논파 하나는 예지 미정이다. 미리 아시긴 하시지만은 절대적으로 정하시진 않는다. 이런 이 세 가지 해석들로서 서로 다수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이 얘기를 많이 말씀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 가지고 유다서 4절에 이단자들은 일찍이 정죄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는 말씀이 유다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미리 정하셨던 모양이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거룩다 하셨나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신 말씀이 로마 8장 28절에 부르심에 대한 진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혈은 아브라함은 예정 중에 있는 아브라함이었든지 아브라함이 미래에 어떻게 될 일인 것을 아시고 부르셨든지 셈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당부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치 않습니다. 참 귀한 선택을 입은 아브라함. 그래, 아브라함이라는 말도 큰 아버지다. 소인이 아니다. 큰 아버지다. 대인이다. 키가 크고 적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아주 큰 사람이다. 그런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뜻입니다. 큰 아버지라. 아버지는 생산을 말하고 후계 계열이 세계에 가득해야 될 뜻으로 애당초 이름을 지었지만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름 고쳐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 온 세계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이름까지 4천여 년 전에 지은 그 이름대로 지금의 온 세계가 아브라함 계통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권속이 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신약기자 마태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참 굉장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사람인 동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수 있는 이유가 또한 그에게 있었다고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선택할 적에 먼저 지시를 하셨. 떠나라. 떠나면 내가 복을 내게 줄 것이다. 내게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 설명할 것도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종교는 셈의 계통, 아브라함의 노아의 큰아들 셈 계통,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셈은 아세아 인종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야벳은 백인종, 함은 흑인종의 시조가 되었죠. 그러나 지금은 황인종뿐만 아니라 백인종, 흑인종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웬 세계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실 때 하신 그 말씀이 4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눈으로 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손들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그의 부탁을 받아 살다 갈 수 있을 것인가? 성경부터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바로 아는 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선 큰 뜻, 중심 뜻을 말로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예. 성경에 참 너는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네 부모 형제를 떠나서 가라는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씀 뭐 길게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선 생각해 봅시다. 이 말들은 아브라함은 당장 떠났습니다. 자기 가족을 데리고 당장 떠납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1장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는 지시가 있게 될 적에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설 적에 어디로 가랍니까? 방향도 묻지 않고 그냥 떠났다.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기 가면 돈이 남겠습니까? 승리하겠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그걸 확인하기 전에 떠나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떠나라 하면 두 말 할 것이 떠난다고. 갈 곳도 모르고 떠났다. 좋습니다. 제 뜻에 맞으면 순종하고 제 뜻에 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면 무조건 떠납니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1장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머니 뱃속 복중세계를 지내 둘째 지구 세상을 나그네처럼 지내면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구는 여기에 사나 저기에 사나 나그네 생활인 것, 멀리 영원의 본 고향을 그가 믿고 바라고 걷기 때문에 어디든지 떠날 것을 주저할 필요도 없고 떠나면 그냥 떠나면 되는 것이다. 결국 순종은 믿음이 앞을 섭니다. 믿음으로 순종, 믿음 없으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역시 갈대아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22장 상세 21장 18절 보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더니 또 이삭을 바칩니다. 100살이 된 이삭을 바칩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1장에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치라면 무조건 바쳐 순종해야 해. 순종에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게 되었으니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너희 하실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바쳤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11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인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셔서 그랬던지 아브라함의 셈의 혈통으로 어버이들의 조상의 믿음으로 그런 감동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었던지 간에 이러한 순종을 했습니다. 고향 떠나 부모 형제 동지 산을 떠나는 것, 독자를 바치라 하는 건 모두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네 부모와 형제 처자를 버리고 따르지 않는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부모 형제 처자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보다도 위에 두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 떠나기가 정든 고향 떠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고향에 모두 친척들 버리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많은 고향의 정보다 고향의 친척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미신 마음으로 떠납니다. 100살에 얻은 자식이 소년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 100 적어도 한 15, 16세 됐을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애정 얼마나 컸을까요? 100살이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합니다. 우리들은 이것 때문에 순종 못하고 저것 때문에 순종 못하고 순종 못할 이유가 우리 너무나 많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왕이 이방을 하나님의 너로 이기내 많은 소와 양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 명령하시기를 이방의 우상 섬기는 나라의 물건은 다 없애라 했는데도 안 없앴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왕에게 명령을 다 순종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소와 양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아, 그건 말입니까? 저는 없애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은 보석, 많은 재물을 원하시더이까?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 하나님이 당신 버리셔서 버리시게 됐습니다. 불순종하면 버리는 거예요. 순종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물질로 이런저런 그것보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래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디 하나님이요? 사울이 어디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 사무엘 사람 아니야. 교역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전달한 말을 사울은 하나의 사무엘이 말한 것으로 착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은 내게 명하사 당신에게 지시한 것을 불순종했으니 내 말을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당신은 버리게 되게 된 것입니다. 아주 매우 생각할 만한 그런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가 계시면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지요. 복 받고 말고요. 지금 보세요. 순종하던 아브라함 복 얼마나 세계를 구원하고 남아 있는 것인가. 자기 꾀, 자기 지혜, 자기 소망은 너무 천박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내게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 순종하지? 그러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기도하시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빛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보다 더 똑똑한 것은 우리 손에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지시서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서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잘못됐던 뉘우쳐라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고 말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에 읽으면 다 이 말씀이 전부 기록됐습니다. 세 번째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잠깐 피난 가게 되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도 어린 때에 헤로당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잠깐 피난했던 것입니다. 롯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자기 남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흉년을 피하기 시골로 갔던 것이 양심에 가책되었다고 오르바 롯의 시어머니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그런 고백할 이유가 없는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떠나면 복 주신다 이게 복이야 하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겠네 장사 망했네.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성경 말 다 믿을 수 있어.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뜨거운 풀무불에 느부갓네살이 집어 던지더라도 하나님 보호하실 걸 믿어야지. 보호하시지 않더라도 우상 숭배할 수 없다고 믿어야죠.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굉장히 심지어 우리가 말 좋게 순교라고 하지. 그때는 사형당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러나 순교자는 복이고 말고요. 복에 대한 해석을 믿음으로 바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잘못된 인간의 수단으로 잠깐 동안 호의호식하고 고대광실에 안간 그걸 복이라고 하기보다 진리를 지켰기에 헐 벗고 굶주림을 당한다는 그것은 복으로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복 대신 우선 시련, 애굽에 내려간 식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기록이 그 아래 10절에서 20절까지 기록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재밌는 것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궁 가까이 가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 사레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사람들도 아름답다고 칭찬하니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누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면 당신 취하고 날 죽일지 몰라. 내가 내 누이라 할 테니 자기도 그렇게 말해줘. 그래 바로가 데려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간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버려도 죄 지을 기회가 안 되지만 사례가 바로 왕에게 잘못되게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남의 아내니 간섭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다 보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준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네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벌받게 위험한 데까지 이르게 하였는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사실은 제 누이입니다.
이복 여동생입니다. 이복 여동생. 근데 데라의 다른 아내의 소생이 바로 이 사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완전 거짓말이 아니라 두 말할 수 있는 사례. 아내라고 할 수 있어도 거짓말이 아니고 누이라 해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로 아내란 말 대신 누이란 말로서 그 어려운 난관을 피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대입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아니고 동족끼리 결혼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바로 친척이고 야곱의 아내 레아, 라헬도 외사촌 누나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혈통을 썩은 이방의 피로 결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주신 법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은 이종사촌, 고종사촌, 외사촌, 또 이복 이런 남녀가 되면 결혼하던 것이 정례로 될 수 있습니다.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모르는 우상 계통의 피로 혼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명령하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라합이 여호수아가 탐정권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에서 탐정을 보내게 됐을 적에 탐정권을 숨겨두고 자기 나라 사람이 찾게 될 적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냐. 그런데 그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5대조 조모가 됐습니다. 이방 여자가 말입니다. 거짓말 했는데 말입니다. 거짓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일찍이 뱀이 아담 해와께 될 적에 먹어도 안 준다 거짓말하지 않느냐. 거짓말은 마귀의 자식이 했는데 라합은 거짓말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 예수의 5대 조모가 되고 히브리 기자도 라합에 대해서 칭찬하는 믿음장에다가 라합을 기록했느냐. 그게 나래부에 많이 드는 거짓말에 드는 그런 해석입니다. 학자들이 자기 지혜대로 수십 종류 해석을 합니다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곳으로 보내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신 뜻을 믿었다는 것. 자기 나라 피해국 역적인가? 자기 나라를 정탐하는 성교신이 인간적으로 역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형당신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언제나 말했듯이 인간면은 둘째고 하나님의 첫째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라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했든 뭘 했든지 믿음의 라합이다. 둘째는 인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그가 원했다. 내 나라뿐만 아니라 내 부모, 형제, 처자도 주의 뜻이란다면 버리고 주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 진리가 아닌가. 라합은 그런 믿음이었다. 그렇지만 거짓말했다는 게 잘했다고는 하지 말지. 이것이 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이름을 다 쓸 수가 있어서 아내라고도 할 수 있고 누이라도 할 수 있어서 한쪽 그 명칭을 썼지만 라합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변도 없다고 완전 거짓말입니다. 라합도 거짓말은 차라리 라합이 완전한 믿음이었다면 거짓말도 할 것이 당신을 찾아보라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들 보실 것을 여기까지 믿음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을 잘했다고 절대 이걸 거짓말을 잘했다 한다면 선을 위해서 거짓말을 모두 만들어내게요. 그것은 성경이지에 부합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믿음은 좋았는데 방법에는 착오했다. 거짓말은 건 착오했다. 좀 더 믿었다면 당신들이 찾아볼 해서도 답변이 됐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더 믿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바른 해석이라고 많은 공부하는 종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피하게 될 적에 아내 사렘을 줄인해 가지고서 잠깐 어려운 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남의 아내다, 잘못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꾸짖으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나간 후에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늘 지켰던 그 약속을 친히 지키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하기 위하여서 애굽에 피랑 갈 때 일을 적게 된 것인 줄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500년 전에 있던 이 약속이 오늘 이루어져서 온 세계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열국 천하 만백성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지시 순종으로 자기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복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2장 전부다. 교우들, 여러분이 기도와 감동으로도 지시를 받거든 순종해야 되지만 틀림없는 지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예는 여러분도 이 얘기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축복을 얻는다는 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지시받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아브라함 계통처럼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 것이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 선택하신 하나님의 경륜이고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부르셨고 또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 부르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아브라함 선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지시하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자기도 복받고 업조 창성이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 이것이 12장 아브라함 선택한 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잘 순종해서 축복받는,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는 지시받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복받는 교회 되도록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주님, 새 교회를 주시고 새롭게 새해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다 감당기 어려운 이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눈이 속되고 속되어서 주님이 앞에 계셔도 보이지 않고 우리 귀가 속되고 세속적이어서 세상 말은 잘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세속에 가리워서 말씀을 읽어도 빛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복된 하나님의 지시를, 그 복된 순종을 잘하지 못하고 자행하지 않은 안에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일을 겪는 일이 많은 줄 압니다. 사랑하신 주님, 사령 사자의 불에 들어간 경우가 있더라도 7배나 뜨거운 물에 들어갈 위험이 있더라도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 곁에 오셔서 함께 계셔 주시는 이 진리를 아는 우리 교우들 하여금 금년에는 모쪼록 여호와의 지시를, 하나님의 명령인 이 말씀을 순종하여 아브라함 같은 복받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해주시고 이 근방에 있는 우리 동포들 되게 해주시고 세계 인류가 다 그러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석한 교우들 돌아가는 길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미참된 형제자매들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이날쯤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한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여 복받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